명하여 이르되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있는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그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을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자기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국화했더라. 국화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러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를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우리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모든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국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의 아담 마당에 애통함을 보고 이르되 이런 애국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고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며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그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후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귀한 수고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말씀은 제목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 소망을 주고 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 소망을 주고 인정을 받는 죽음과 장래가 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가 48장부터 해가지고 축복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봤었죠. 3번. 근데 오늘 내일까지 이제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죽음. 복된 죽음. 예.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가 1장이 뭘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천지창조로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이 뭘로 끝나고 있습니까? 죽음으로 끝나고 있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마지막에 가서 죽음으로. 그러나 그냥 죽음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소망을 주는 그런 죽음으로 끝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천지창조에서 인간의 역사로 그냥 그대로 가면은 인간의 역사는 뭘로 끝나요? 그냥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끝납니까? 천국 소망을 주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이 창세기에서 마지막에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그렇고요. 작게 보면은 이제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요즘 그런 말 있죠. 웰다잉이라고 해서 죽는 것도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어요. 복. 죽음의 복. 그래서 복 중에 물론 여러 가지 다 복이 있지만 이 땅에서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죽음의 복입니다. 죽음의 복.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건 뭐 나이를 떠나서 반드시 한번 태어났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죽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의 죽는 모습,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아왔는지 못 살아왔는지, 가족들은 화목한지 안 한지, 뭐 장례식장 가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알려지게 돼 있고, 그래서 그 사람 종교도 신앙도 믿음도 다 죽을 때 여러분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죽음,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요셉의 죽음인데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어떻게 물어보면 크게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한 사람이 여러분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야곱.
애굽의 바로 왕보다 어떻게 보면 내일 죽는 요셉의 죽음은 초라하게 죽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근데 이렇게 크게 장례를 하고 화려하게 하고 크게 장례를 하고 막 온 가나안 땅까지 영향력을 미친 죽음은 야곱의 죽음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야곱은 처음에는 실패한 사람이었죠. 형과도 관계가 안 좋고 아버지한테도 인정 못 받고 도망치고 빼앗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약복강에서 한번 깨지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그렇게 변화됨으로 인해서 신앙과 성장이 막 믿음이 쫙 성장해가지고 죽기 전에 수백 년을 내다보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자녀들 다 축복하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마지막 유언하고 자녀들한테 천국 가는 모습 다 보여주고 그래서 참 야곱이 처음 시작할 때는 참 부족했는데 마지막 죽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아브람보다도 이삭보다도 어떻게 보면 또 다윗보다도 더 큰 그런 위대한 죽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또 여러분 뭐 죽음 얘기하면 좀 쓸쓸하고 그러긴 하지만 미리 그 죽음을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론 한번 갖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자신의 살아온 인생이나 삶에 비해 가장 화려하고 큰 장례식을 그가 이런 대접을 받은 것은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요셉 때문이었다. 즉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온 것보다 더 인정받는 죽음과 장례가 되는 것이다. 야곱의 죽음과 영향력은 예수님의 죽음과 영향력의 모형이 된다. 또한 야곱과 요셉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의 모형과 모델이 되고 있다. 묵상해 보자. 여러 가지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의 죽음이 정말 마지막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도 결혼시장에 가는 것보다 어디에 가는 게 지혜로운 자라고 했어요. 장례식장에 가는 게 지혜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거기 가서도 주님을 못 만나고 죽음 앞에 가서도 깨닫지 못하면은 그 사람 예수 믿기 어려워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여러분 이제 유언 죽기 전에 항상 이제 대부분은 뭘 남기죠? 임종이라고 하죠. 임종.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의식이 이제 그때는 거의 없으신 상태이긴 하지만 유언을 합니다. 유언. 마지막 자녀들한테. 그래서 여러분 그 유언을 잘해야 돼요. 돌아가실 때. 아이고 억울하다. 또는 뭘 어떻게 하라. 나쁜 말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모습이 자녀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메시지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리고 그때 부모님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장례 치르는 것을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온 사람을 제가 많이 봤어요. 옛날에 부교육자 때도 그렇고 자녀들이 예수님을 다 안 믿어요.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또 나갔다가 이제 원래 믿었는데 또 안 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면 유언. 예전에 제가 어떤 작은 시골교회 이제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나이가 이제 70대 넘으신 분들 다 미리 유언을 다 찍어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메라로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장례식장 됐는데 이제 자녀한테는 안 알려주고 장례를 할 때 그걸 틀어준 거예요. 자녀들이 이제 어머니가 생전 아버지 이제 어머니였는데 생전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런 메시지가 있는지 몰랐죠. 그래서 딱 들었는데 거기 이제 어머니가 막 울면서 막 자녀들한테 마지막 유언한다고 하니까 막 울컥하셨겠죠. 그래서 그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너희들이 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더라. 뭐 다 자녀들이 하나씩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해주면서 왜냐면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미리 유언을 남긴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녀들한테 마지막 부탁이 천국에 가서 만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듣고 자녀들이 다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메시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주는 부모님의 그 메시지 장례 모습이 머릿속에 저도 돌아가시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가장 그 죽음이 자녀들한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유언을 남겼습니까? 크게 두 가지 남겼어요. 첫 번째 뭡니까?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33절도 보니까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자녀들이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안 좋게 생각하거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유언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나 어디 간다. 나 천국 간다. 다른 또 영생이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런 유언을 남겨야 되네, 유언.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유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지막 죽을 때 자녀한테 어떤 유언을 남길까? 그대로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면 이제 편지라도, 그죠? 편지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소망을 주는 유언, 소망을 주는 유언, 죽음이 끝이 아니다. 천국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나 천국 간다 하는 여러분, 그런 정말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귀한 또 유언하시는 믿음의 형님 되시기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됩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천국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제가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또 장례를,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장례를 굉장히 많이 치렀어요. 교구가 한 1000명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거의 한 번, 두 번, 매 장례 그냥 계속해서. 가족들, 진짜 직접 성도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장례를 많이 했는가 모릅니다. 그때도 보고, 임종도 많이 보고, 돌아가시 전에 세례도 많이 베풀고,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제 작으니까 그런 일이 아직 돌아가신 분 한 분밖에 없지만은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죽는 곳에 죽을 때 그 모습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천국 갔구나, 못 갔구나. 이게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그 부모님이 어디 가는 모습? 천국 가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지금 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난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유언 남기죠? 죽음이란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디로? 햇사람 에그론 밭에 있는 우리 선조들 땅에 함께 장사하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여러분 가나안 땅 거기를 어디로 말하는 겁니까?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나 어디다, 나 어디 간다, 나 천국 간다, 나 그 하나님 나라 간다,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막, 그래서 막 죽음이 막 그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렇게 천국 가시는구나,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더니 그렇게 가시는구나. 그럼 자녀들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돌아가셔도 그렇게 슬프긴 하지만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롭진 않아요. 그리고 또 본인들도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천국 소망이 생기는 거죠. 예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아버님 돌아가실 때 장례 돌아가시 전인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한두 달 정도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병문안을 갔죠. 갔는데 저는 여지껏 살면서 제가 그렇게 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천국을 보셨더라고요. 천국을 보셨는데 그 천국에 이제 본인이 들어갔는데 천국 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서 다 떨어지더라고요. 지옥으로.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천국 들어가는 걸 이제 봤고,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암 환자들 많이 있고 돌아가시는데 간호사 의사들 그분을 위로해주러 온 분들이 위로받고 돌아갔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나 빨리 죽고 싶다.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 막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다 죽음 앞두고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렵잖아요. 무섭고 걱정스럽고 막 얼마나 여러분 막 그렇습니까? 근데 그분은 막 간호사들한테도 그러고 저한테도 그러고 막 다들 막 야, 빨리 죽고 싶다. 천국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곳이냐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자녀들한테. 천국 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지더라. 내가 그걸 봤다. 그러면서 그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천국 간다. 이 세상 끝이 아니다. 영원한 집 하늘나라 고향으로 돌아간다. 죽음 후에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 예수님 계신 곳. 영원한 나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는 결국 어디입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이걸 보여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천국 가셨구나. 마음에 안도하고. 안 믿는 자녀들 여러분 마지막 가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보여주시는 귀한 또 믿음의 장래 되시길 또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0절의 끝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그론의 밭과 함께 뭐해서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다. 가나안 땅 그 막벨라 굴 묘를 갖다가 돈을 주고 대가 400세겔, 은 400세겔을 주고 샀다고 했거든요.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공짜로 가는 겁니까? 돈 주고 사서 들어가는 겁니까? 공짜 믿음으로 은혜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대가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천국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죠. 그리고 믿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공짜가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잖아요.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믿음이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 주고 그래서 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믿음으로 은혜로 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놔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뭘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한마디로 믿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은혜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 그나마 그것을 대가지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가지불.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가정이 교회 나오게 되고 믿음 신앙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 야 끝까지 그렇게 믿음 지키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더니 정말 나중에는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저는 돌아가실 때 믿음 흔들리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막 두려워하고 막 죽음을 공포스럽게 여기고 막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 야 우리 어머니 믿음으로 승리하셨다. 우리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믿음을 보여주시는 우리 귀한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주는 유언, 천국 가는 모습,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습?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돼. 믿음의 모습.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 여러분 그런 모습 보여주시는 우리 귀한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 2페이지 넘겨보세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예, 그곳에 가면 누가 있대요?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있고 그리고 내 아내도 먼저 죽어서 거기 묻혀 있고 죽어서 천국 가면 다 누가 있어요 거기에? 가족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안 외롭죠. 두렵지도 않고 믿음의 조상이 먼저 거기 가서 기다리고 다 준비하고 나를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찬송가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막내 딸한테는 제일 걱정이 이제 왜냐면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막내 딸이 제일 걱정이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자기 전에 물어봐요. 태희는 누구 딸이야? 엄마 딸, 아빠 딸, 예수님 딸, 하나님 딸 다 물어보다. 그 다음에 우리 죽으면 어디 가? 천국 가? 천국 가서 우리는 다 만나서 살지? 이렇게 얘기하고. 천국에 가면 누구 있어? 할머니 있고, 누구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태야, 이 땅에 태어날 때, 할머니가 먼저 태어났지. 그래서 아빠가 먼저 왔지. 그 다음에 아빠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태어났지. 그런 것처럼 천국엔 누가 먼저 가? 먼저 할머니가 가서 기다리고 있지. 그 다음에 나중에 아빠가 늙으면 누가 또 먼저 가? 아빠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지. 그 다음에 또 누가 따라오면 돼? 네가 따라오면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가면은 그곳에 먼저 믿었던 가족들, 성도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분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다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수를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천국에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지금 여기서 예수 믿는 성도보다 제가 봤을 때는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더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부활을 기다리고 다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다니까 천국 맞이. 그래서 천국에 한 명씩 들어올 때마다 막 환호하고 좋아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죽으면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자녀들한테 뭘 가르쳐줘야 됩니까? 부활을 가르쳐줘야 된다. 부활. 영원한 천국. 부활. 다시 만나게 된다. 헤어지는 거 아니다. 끝이 아니다. 그 생각하면 좀 슬프다가도 좀 덜 슬퍼요. 기껏 내가 많이 살아봐야 뭐 80 잡고 앞으로 한 몇십 년만 참으면 다시 만나겠네. 이런 생각하면 슬퍼다가도 조금만 기다리면 돼. 조금만 기다리면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족들을 다시 만나고 부활 때 정말 영원한 그 아름다운 몸을 입고 다시 만난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야곱의 이제 50장 보면 야곱의 죽음이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인하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은 그를 위하여 여러분 입관만 하는데 40일 걸렸어요. 우리 입관하는데 얼마 걸립니까? 기어에 3-4시간 입관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미라 만드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미라. 이집트가 미라가 유명하잖아요. 미라 만드는데 40일 걸린 거예요. 어휴 세상에. 그 다음에 슬퍼해줬어요. 몇 일 동안? 70일 동안. 그러니까 총 몇 일입니까? 보태기 하면은 한 110일이고 40일 그냥 총을 합치면 그냥 어쨌든 70일에서 100일 가까이 엄청난 기간 동안. 그리고 또 애국까지 가는데 300km에서 꼬불꼬불 가면은 600km가 넘는 길이에요. 그걸 메고 갔으니 여러분 우리가 장례 치를 때 옛날에는 다 메고 갔잖아요, 여러분. 차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밑에서 또 다 막 해가, 아이고 세상에 그 먼 길을 600km를 걸어갔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어마어마한데. 요셉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바로왕도 그렇게 안 했어요. 자, 넘겨보십시오. 3페이지. 자,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70일을 슬퍼해 줬다. 왜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슬퍼해 주는 장례가 되었습니까? 야곱이 잘해서? 야곱이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애굽에서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요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지금도 성도들이 아파하며 인정하는 죽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고난주간 되면은 온 정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의 삶도 또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인정받는 삶이고 장래고 죽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인정받는 삶이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고 막 화려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장례 때 보면 사람이 하나도 안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자체는 잘 살았는가 모르는데 안 찾아와 별로. 가족도 안 오고. 근데 막 세상 살 때 막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와.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 부모, 어머니, 아버지부터 돈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막 도와주고 퍼주고 막 위로해주고 막 다. 그러니까 막 의외로 장례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그것도 장례가 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인정받는 장례가 될까요? 나를 위해서 살았느냐? 주님을 위해서 살았느냐? 교회를 위해서 살았느냐? 가정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것 따라 여러분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나를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 장례 국장으로 오래 치르고 많은 국민들이 전국에서 뭐 어떻게 해요? 장례인데 다 참여하고 꽃다발 갖다 놓고 막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지금 야곱의 죽음이 여러분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를 위해서 나 먹고 살고 나 잘 살고 그러기 위해서 살면은 아무도 안 찾아와요. 장례 때 자식도 안 찾아오더라고요. 어떤 장례를 보면. 근데 어떤 분은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 때, 교회를 위해서 살 때,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된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예.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한테 뭐를 입었으면, 은혜를 입었으면은 나를 보내주고, 아버지 장례 갔다 오는데 가나안 땅까지 다 나를 보내줘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이 땅의 삶이 무슨 삶이에요? 은혜를 받는 삶, 은혜를 깨닫는 삶.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은혜 많이 받았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우리 가지고 태어나는 뭐 분복이 별로 없었는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보니까 분량이 복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복을 많이 받았어. 예수 믿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이만큼 먹고 살게 되고 막 예수도 막 다 뭡니까 그게 다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장례 때 아이고 이것밖에 안 되냐 이게 뭐냐 그게 아니라 은혜를 깨달아야 돼.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주님께서 주신 은혜. 여러분 요셉 때문에 그 애굽이 다 살았죠. 그런 것처럼 또 아버지 야곱도 가족도 다 왔던 것처럼 마지막 돌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야, 내 인생에 은혜 받은 인생이었구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구나.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분복은 별로 못 받고 태어났어요. 예? 아버지도 일찍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지. 할머니 돌아가셨지. 형 죽었지. 응? 집안 식구 6명 중에 3명이 다 돌아가셨네. 예? 근데 어머니가 그때 교회 나가셔가지고 그때부터 불량의 복이 생긴 거예요. 불량의 복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제가 목회자가 됐지. 가족을 이루었지. 이렇게 했지. 교회 했지. 제가 받은 거 생각해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까? 예? 이렇게 받은. 제가 잘한 겁니까? 주님 때문에 받은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예수 때문에. 너희가 내게 은혜 받은 것을 알았다면.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장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장례, 가족의 장례 때 야 우리 가족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7절에서 이제 8절 보면은 모든 신하와 원리들이 다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런 장례가 없어요. 자, 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는데 600km를 넘는 거리를 갔어요. 근데 바로의 모든 신하,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장관들이 다 따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궁의 모든 원로, 현직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 다음에 원로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그 다음에 애굽 땅에 도지사, 시장까지 다 가버렸어. 나라 하나가 여러분 완전 마비예요, 마비. 어떻게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야, 여러분, 이런 성경에 이런 장례가 없어요. 예수님은 물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은, 예? 누가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야곱의 장례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소중함 받았어요?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본인이 잘한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도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 소중하게 보신다. 예? 시편 116장 15절.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다 똑같은 본문인데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하게 보신다. 귀중하게 보신다. 여러분 그렇게 보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 완전히 기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넘겨보십시오. 4페이지 보면 예수님의 죽음도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나 왕이나 지도자나 리더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향을 미치고 있죠. 소중하게 보고 있죠. 그 예수님 돌아가신 날 같이 그날 예배드리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애도하고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물론 부활이 그 다음에 또 부활줄이 있지만 그런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삶, 나라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전파했기 때문에 많은 높고 낮은 사람들이 다 와서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참여하는 그런 장례, 그런 죽음. 여러분 그런 또 죽음 되시길 주님 완전히 기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볼까?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잔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국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이 아닷마당 애통함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라. 예, 심지어 여러분 야곱의 죽음이 어디까지 미쳤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미쳤어요. 애굽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높은 사람들 참여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같은 가나안 땅 간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쳤죠. 온 인류 가운데 이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죽음이 누구의 죽음입니까? 예수님의 죽음.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 믿는 모든 사람이 죽음과 지옥에서 살려주신 죽음. 그러면 여러분 죽음이 중요해요. 태어난 것보다. 태어나는 건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태어나요. 그냥 죽는 모습은 완전히 하늘과 당차야. 인정받는 죽음, 막 많은 사람이 애도하고 막 자녀들한테 신앙 여러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아벨 미스라임이 뭐 뜻이냐면은 슬픔의 애국, 큰 슬픔의 애국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슬픔이 뭘로 바뀌었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깁니까? 가죽. 사람은 죽어서 이름. 여러분 난 죽어서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 잘 믿고 우리 그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우리 교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했고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직분 얻었고 기도해서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됐고 막 모일 때마다 그 얘기를 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12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며, 예, 29절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가 그들에게 뭐하여? 명하여. 명령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 남긴 대로 자녀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다 했어. 무려 가나안 땅에다가 막벨라까지 거리가 직선으로 320km, 곡선으로 가면 한 640km 가는 어마어마한 그 거리인데, 아버지 명령 따라서 가족들이 다 따라가가지고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장례 모습에서 뭘 보여줘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도 순종하고 자녀들도 순종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고, 그런 장례. 근데 어떤 장례 가면 막 난리가 나요. 자식들이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나고, 원망불평하고 막. 그 여러분, 장례 치르는 모습 보면은 가족의 성향, 신앙, 그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뭐 했는지 다 드러나요. 장례 하나 치르면은 저 집 성향이 그렇구나, 식구들이 화목하구나, 불화하구나, 예수를 믿었구나, 안 믿었구나, 또 잘 믿었구나, 못 믿었구나부터 시작해서 그냥 장례 치러 보면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에 가라는 겁니다. 장례식에.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과 장례를 통해서 가족이 하나 되고 화목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가족들이 그때 다 하나로 뭉쳐요. 신앙이 성장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부모님의 장례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이 뭐 받아야 됩니까? 구원받고,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교회 나오고, 천국 가는 모습 보여주고, 천국 소망 가지게 하고, 야, 정말 잘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존경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죽음, 우리가 뭐 갑자기 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 되시길 주님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